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욕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지도 않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해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또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성경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알아간다 해서 또한 성경을 때로는 암송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가 있거나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해야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냥 그럴 수는 있겠죠. 밥이라는 것을 내가 먹으면 밥은 내 안에서 알아서 내 몸이 소화를 시켜서 양분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우리가 성경도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얻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때만이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삶 가운데 변화됨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좀 참석하고 설교 좀 듣고 또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신앙 서적 좀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있거나 달라짐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많은데 단지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착각이 사실이라면 다 세상 사람들이든 다 믿는 사람들도 신학교를 다 다니면 아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다 다녀서 신학 지식을 좀 배우고 또 신학교도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설렁설렁 가르치지만은 서울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이런 데는 큰 신학교들은 아주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심지어 고등학교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 그런 데를 다니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말씀이 내가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감사라는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게 올바른 삶이구나,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실천으로 옮겨야지만이 옮기고 살아가는 결단, 그리고 결단 가지고는 부족하죠.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만족하려 하고 또 셀교회 같은 경우도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지식을 많이 배우게 합니다. 또 어지간한 교회들이 과거에는 제자훈련이 유행처럼 해왔는데 제자훈련에서도 성경 교재 같은 것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합니다. 성경 공부도 내용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알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자기의 삶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나 평강이 올 줄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험난함이 찾아오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실제로 신학교를 나이 들어서 오는 분들 가운데는 삶이 험난하고 삶의 문제가 많고 삶의 고통이 많아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두 군데를 다녔는데 두 번째 신학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평균 연령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에요. 40 중반, 50대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이것에도 실패하고 자식들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어나는 데 가거나 집회 가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신학 지식 조금 배우고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 또한 지식에 불과해서 교만케 되어져서 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끄집어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한 초신자들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오도와 인도를 많이 받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성경에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를 안다라고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 거기서 안다는 것은 절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안다, 모른다 그럴 때는 전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또 오늘 같은 말씀에도 10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는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어떤 걸 회개를 시키셨냐 하면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회개를 시키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같은 데도. 그러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말씀들을 내가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알아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학교 같은 데는 다 그래요. 조직신학책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구성을 해서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책을 만든 사람들은 당신들이 지식이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신학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거니 그리고 착각하고 책 몇 권 보고 강의 몇 권 듣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 것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맙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도요.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인 줄 압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사랑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마감하고 막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이걸 좀 해주라, 내가 이번에 이삿짐을 날라야 되니까 이삿짐을 날라주라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날라주면 사랑이 없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날라주면 사랑이 없네. 이번에 내가 옷을 좀 사러 가야 되겠는데 당신 좀 가달라. 안 간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없네, 속으로 그러거나, 또한 마귀는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양심에 죄책감과 가책감을 주어서, 정죄감을 주어서 너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 속에서 온통 더러운 걸로 뒤범벅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믿음이 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요, 주님께서 첫째 훈련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거절을 하게만, 노라는 것을 하게만, 거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절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집사님의 이제 친정 어머니 복지 일을 보려고 우리 안집사님을 이렇게 와달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안집사님 거기 가는 게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고, 지금 한참 은혜가 좀 임하는 과정이어서 낮에 예배를 참석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이게 두 사람이 다 잘못 가버린 거죠. 두 분이 다 잘못 가서 따라가고 끄집혀가고, 그렇게 그런 일은 없어도 나처리가 되는 건데 둘 다 그냥 그런 걸 몰라서 안집사님 은혜를 많이 소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것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이봉 교사님 그랬지요? 네, 소리 내어서 그렇지요? 네. 정확히 그거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근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래 간섭할 수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걸 가라고, 내가 안다면 몰라도 모르는데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주님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좋은 때들을 내가 놓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어떤 내 저 깊은 믿음 속에 이끌어 드릴 때는 세속적인 사랑들을 내가 정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요, 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변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기적이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기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조종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종으로, 내 하인으로 부리고 싶어요. 오라고만 오고 가라고만 가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거절을 하기 시작해요. 안 된다, 안 간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랑이 없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네, 이런 말씀으로 마귀는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벌써 1년이 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마귀는 우리에게 노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 예스, 그것이 온유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거절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입맛에 맞게 행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예스맨이었다고, 오직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방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노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사랑을,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입맛에 마음에 맞게 다 해주는 것을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기로를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을 좀 성장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요. 거절을 하는 것을. 왜냐하면 어떨 때 되면 두 개가 상치가 돼요. 하나는 성령의 이끌리심하고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 때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가든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뜻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나. 그 고통이 생겨나. 근데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요,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금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대로 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관계들과 신뢰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언짢게 생각할까. 심지어는 또 전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입맛에 다 맞춰놨는데 내가 노하고 거절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나는 네 보고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 안 나가려니까 교회 나간단 말 내 취소다. 그 따위로 나가는 말을 듣고 아니다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그리고 지옥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지옥에 가는 차라리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이 좀 더 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당해도 지옥의 하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도 지옥도 더 밑바닥이 있고 더 고통스러운 데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신앙을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가장 비참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사랑이다. 속에 마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은 경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식의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식의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겪어보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조금 알게 되면서부터는 노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그 과정은 공통적이에요. 노라고 아니요 거절을 겪게 만드셔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떨 때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는 상관없이 좋지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를 때에 내가 사람의 기호와 사람의 원하는 걸 따라가버리고 쫓아가버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거나 진보하거나 이렇게 자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큰 문제가 생겨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 사랑이냐 할 때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할 때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믿음으로 잘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많이 해주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끄득끄득 쌓여가게 되고 굉장히 악하게 돼요. 상대방을 굉장히 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겠어요. 겉으로는 죄도 안 짓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게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급작스럽게 소멸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가고 은혜가 소멸돼가고 그러면 사람은 은혜가 소멸되게 가도록 죄를 짓게 만든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래도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면서 가령 자식이 엄마 돈 10,000원 줘요. 10,000원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엄마 또 오늘 10,000원 줘요. 내가 오늘 어디 쓸 수 있어요. 애들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거짓말 잘해서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부모가 챙겨서 줘요. 그러면 자식은 굉장히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식은 아주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 10,000원 줄 때는 상관없어. 두 번째 10,000원 줄 때는 그 10,000원이 자식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식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악하게 만들었는데 부모 생각하기에는 나는 자식에게 참 좋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식을 굉장히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성령님의 껄쩍지근함이 있어요. 껄쩍지근함, 이심적음이 있어요. 흔쾌하게 기쁨으로 돈 주기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면 계속 꺼림직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거절을 해야 돼요. 이유를 알지 못해도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엄마한테 성질을 내고 사납게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통하여서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 자식이 죄를 짓는 것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정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집사님이나 신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연이가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떨 때는 하연이가 거짓말할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지.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네가 다 내가 네 속을 들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집사님 부부는 몰라도 저는 속을 들다보고 있어요. 아, 얘가 오늘은 지금 순천에 가고 광주에 가서 사고를 치고 갖고 나오고 다 이야기를 안 해도 다 거짓말 해가지고 돈 타서 갖고 나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부부는 몰라요. 돈 달라고 하면 그 돈 줘가지고 자식을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요. 분별력 없이죠. 분별력 없이. 그 분별력이 공부해서 대학 나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하여나 대학 나오면 그런 거 생겨? 내가 옛날에 아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나한테 이걸 좀 어떤 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학 나왔는데 왜 그것도 못해 그래요. 대학에서 그거 안 가르쳐주는데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제가 또 누가 어떤 것을 이런 걸 아냐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른다. 대학교에서 대학 나오는데 왜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대학교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또 부모들은 공부를 좀 잘 안 한 부모들은 대학교 나오면 인간이 되어버릴 줄 알아요. 사람이 되어버릴 줄 알아요. 대학교 나오면 이기적으로 변하고 악하게 변하지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돼. 대학교 나오면 사람이 되어버릴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너무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분별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 가까우면 하나님이 분별력이 내게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 공부를 못했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대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 거 몰라요. 배움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 분별력은 안 생기거든요. 아니, 고등학교를 나와도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생겨나는 분별력이지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학원이 있고 그런 자격증이 있고 그런 과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자식들은 악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초리로 그 악을 쫓아낸다고 말씀하듯이 자식들이 거짓말할 때 부모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부모가 주님께 가까우면 아니면 모르면 주님께 분별력을 자꾸 구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구해도 주님이 주신 분별력은 주님과 가까울 때는 나타나고 주님과 멀 때는 안 나타나요. 기도 생활 않고 주님과 멀면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약해져버리고 숨어버리고 잠재되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도 은사도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은사는 더럽게 지고 혼합게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베풀어주고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전혀 그런 인간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을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는요 최소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자식이 2번을 해달라고 걸 이야기하면 전 부모가 분별력 있는 부모는 2번 중에 1번 이상 거절을 합니다. 1번 이상은 거절. 왜냐하면 1번은 자기의 진짜 필요를 따라서 요구한 것이고 1번 정도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또 거짓말을 섞어서 요구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 중에서 1번 정도는 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자식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키우려면 영적 분별력이 더 커져서 밝히 드러내버려야 돼요.
지금 엄마가 너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보니 너가 이 안에 내가 엄마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섞였고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는데 너가 지금 엄마한테 요구하고 있다. 너 가서 30분 회개기도하고 와라. 안 그러면 맞자. 그리고 자식을요 때리는 것은요 언술자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자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도 20분 하고 와라. 그 다음에도 영적인 상태 해결이 안 되면 맞자. 가서 하나님과 30분 풀고 와라.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몽댕이로 영적 상태를 엄마가 좋게 해주마. 아빠가 좋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와. 왜요?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그래도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참다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몽댕이로 죄의 강팍함을 깨뜨려주마. 몽댕이로 강팍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뜨려주마. 그리고 깨뜨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자식의 요구대로 태권도 학원 보내주겠다면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피아노 배우고 싶다면 피아노 가르쳐주고 영어 학원 가고 싶다고 아이 내 자식이 기특토해라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또 보내줄게.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보내달라 발레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엄마가 돈이 없어 미안하다 내 자식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을 훨씬 악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걸 사랑인 줄 알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닌데. 봐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상대방이 하나님 뜻을 다 알아버려야 돼요. 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100% 하나님 뜻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 세속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 원하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가 90% 이상이 쉽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해주고 상대방은 나를 계속 이용해 먹고 또 친구들 중에서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조종해요. 자식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하면 거기에 자식이 또 조종을 당해요. 성격이 없고 성품도 효도한다는 명분 하에서 또한 조종을 당해요. 조종을 당하면서 자식에게 부모는 거꾸로 자식에게 효도라는 명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조종당하면서 자식이 다 따라주면서 그것이 부모에 대한 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엉망진창으로 막 섞여나가지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 줄 알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의 요구에 입맛에 맞추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고 희생했고 헌신했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내 종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너는 끊임없이 살아왔다. 어찌 나를 기쁘게 했니?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너 안에 충만했을 것이고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면 너 안에 내 사랑이 충만했을 것이고 내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내 평강이 충만했을 것인데 너 자신을 살펴봐라. 내 기쁨이 충만하냐? 내 감사가 충만하냐? 내 은혜가 충만하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냐? 기도가 너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그러느냐 너가 살펴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 사람 비유 맞추고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이봉교 목사님이랑 박미영 목사님인데 저녁에 밤 11시, 12시 이렇게 1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아파가지고 치유기도를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치유기도 하고 있고 집회 때마다 치유기도를 해주더라도
아파서 고쳐달라, 치유기도 해달라 이렇게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치유기도 해주면 은사는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은사는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해서 치유도 나타나요. 근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 뒷부분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회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나누질 않았어요. 보통 제가 말씀을 제가 이제 집회에 가서는 뒤에 말씀 주시면 제가 종종 최근부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우리가 기도회 때는 제가 뒷부분이 와도 잘 나누질 않아요. 나누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데, 어제 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누가 결혼을 해서 애엄티를 해달라고 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애엄티를 해달라고 했으면 저는 그에 대해서 애언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확한 이야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사람 배우자를 위해서 애엄티다 애엄티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는 배우자에 대해서 애엄티도 해달라고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애엄티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애엄티도 해달라고 하면 애엄티도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목표에 대해서 애엄티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애엄티도 해달라. 제가 애엄티도 지금까지도 오래 해보았으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애엄티도 해달라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났고 종종 해줬습니다. 종종 해줬어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 애엄티도 해달라고 애엄티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사람을 기우 맞추고, 그러면서 악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은사가 더럽혀져 버리고. 애엄티도 되긴데요, 애엄티도 되는데 그것이 은사의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애엄티도 되는데 되면 나름대로 성령님의 은사로 역사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전혀 안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봉교사님한테 여러 가지 치유기도 해줬는데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를 좀 많이 하셔라.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서 윤영이가 죄를 실컷 짓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치유기도 해달라고 왔고, 그러면 치유기도 해달라고 이제 우리 안집사님도 윤영이를 데려다 오고 우리 사모님들 데리고 오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에 주님은 치유를 안 기뻐하셨다. 근데 했단 말이야. 그거 치유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저질러 온 사건이 있고 자기가 죄는 아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치유를 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가지는 못하지요. 그때 주변 사람한테 나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 지금 데리고 가서 기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 기뻐해요. 치기도 하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근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은사를 남용했다. 은사를 남용했다. 여러분이요, 방언기도 좀 세월 가지고 좀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방언기도 가지고 유행가 부를 수 있습니다. 유행가 불러요. 방언기도 가지고. 방언에서 유행가 불러요. 우리 김효 목사님이 유행가 가지고 가곡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가곡까지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가곡은 일일 송정 그러고 못 부르는데, 저는 유행가는 그래도 자주 부르는 유행가는 방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저희가 시험에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게 진짜로 나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안 하죠. 그게 은사 남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도 그게 가능해요.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 전에 치유하기 전에 이제는 점검을 시작하시라. 그리고 더 깊은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시려면 과거의 치유를 통하여서 남용했던 죄들을 회개하시라. 봐보세요. 치유기도에 몸이 아파 치유해달라고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치유를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금 안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안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도 해줬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귀역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를 회개할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고쳐줬을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감사하다. 그까지는 가지요. 근데 이제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합니다. 죄가 쌓이고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귀신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회개기도 하라고 기도를 안 해줘야 돼요. 저도 그러면서 저도 죄가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애원해달라고 보면 제가 요즘 들어서는 누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고 주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요즘은 제가 조금 분별을 하니까요. 거절합니다. 기도를 거절해요. 안 합니다. 그런 애원 기도는 안 합니다. 그 원하는 데는 안 하고 혹 어느 방향에서 애원이 나올지 몰라도 주님께서 당신에 계신 애원이 있다면 해볼 테니까 애원이 될 수 있는가? 기도를 해봅시다. 그렇게는 나가죠. 그렇게 나가지만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젯밤을 기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영제 상태가 전혀 안 좋고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애원 안 해줍니다. 당신 가서 지금 20분, 30분 회개기도 하고 다시 당신 상태를 봐봅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가 봐서 하나님의 애원하기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때 해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치유기도와 사역을 이제 이공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목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권면하고 따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거절을 못해요. 사람의 종으로 살기가 정말 쉬워요. 사람의 종으로 살기가 쉬워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그냥 사람 있으면 연민 생겨서 치유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기도도 해주고, 막 너무 많이 역사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많이 더 부추겨버리고 더 키워버리고 더 악을 더 부추겨버리는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연민이 있고 막 사람에 대한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도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요, 은사가 나타나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써버려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 써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은 잘 듣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종아 하는 판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신소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와서, 그러면 이제 가까이 올 때에 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기적이다, 사람이 변했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요. 왜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 상대방이 이기적이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까지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왜? 상대방을 조종해먹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롭고 바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싫은 소리 정도 안 듣고 살았다 그러면 정말 악하게 산 겁니다. 정말로 악해도 그것까지 악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왜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으면 핍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비율을 다 맞춰서는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요.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저거 해주고 핍박이 없어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이거 해주세요. 예. 저거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뿌듯해요. 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안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이냐.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내가 얼마나 사람을 돌보는 데 열성을 다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열심히 해줬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주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놈, 에이 나쁜 놈, 네가 내 종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너가 살았구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살았으니 사람에게서 핍박이 없지. 사람이 핍박이 없지. 하지만 너는 내 삶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 내 방식의 사랑은 실컷하고 살았어. 실컷하고 살았어. 응? 그 결과물이 그런 거예요. 자식들도 내 방식의 사랑을 실컷하면 그때는 자식이 나를 너무 좋아해 부모로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되면 가시원금기가 맺히고 그리고 자식이 주님의 사랑으로 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나 알곡이나 한참 자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야, 잘 자라서 너무 좋다. 추수 때가 되어져서 열매를 봤더니 가라지는 가라지인 거예요. 알곡은 알곡인 거예요.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이제 생겨버리고 말아요. 생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쪽 말씀이 좀 난해한 말씀인데 깊이 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하고요.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걸 속이지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다 의롭게 됐다. 뭐 그런 식의 신학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 사람이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너희가 혹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처럼 의롭게 된다. 또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구원파 같은 데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구원파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잘못된 미혹돼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많이 깊어지면요, 좀 더 다가가면요, 자기가 뭘 알게 좀 더 다가갈 때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이 치유가 나타나요. 몸이 회복이 나타나요.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 몸이 또 아파요. 근데 과거처럼 아픈 게 아니고 좀 연약함이 느껴져요. 가령 죄를 짓는다 머리가 막 쪼개지고 두통으로 아프고 아니면 우리 박명현 집사님 같은 심장이 안 좋았다가 하나님 고쳐줬잖아요. 다시 심장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봉 교사님은 기관지가 좀 남아있으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 기관지가 심해지고 기침이 많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게 육체의 간섭이 나타나요. 육체가 죄를 지으면 과거에 안 좋았던 연약했던 몸은 치유가 됐는데 그래도 연약함을 주님이 좀 남겨두셔가지고 죄를 지은 현상이 나타나요. 근당해서 우리 윤 집사님이나 박미영 집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봉경 사님이나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무슨 죄를 도둑질을 다 하겠어요?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콩나물 사러 가서 한번 싸우고 하겠어요? 사기를 쳤겠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해요. 주님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만 좀 잘못된 생각하고 한두 바퀴 돌려버리면요 이게 몸이 아파져버려요. 그런 부분이 아파져버려요. 두통이 오거나 기관지가 오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져.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주님 가까워지는 거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더 거룩해 만드시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고질적으로 이런 죄를 내가 범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것은 좀 더 가까워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증상과 현상들.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 새로운 일들이 사실 주님 관계 속에 벌어져요. 그런 것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까지는 나누지 않겠지만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요한 1서 3장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나누는 죄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았고 거절하지 않은 이 사람은 나를 다 좋아하고 나를 더 기뻐하고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었구나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했겠지만 주님은 너는 참 나에게 안 신실하다. 너는 나에게 참 불성실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너는 따라가고 행하는구나. 너는 참 나에게서 악하다. 그러니 나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서 소멸되리라. 너는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 그러니 너 죄로 인하여 나는 너와 멀어지리라. 너는 나의 사랑을 더 체험하지 못하리라. 나의 평강은 너에게서 사라져가리라. 너는 더 거룩치 못하고 너는 세마포를 더 더럽게 만들고 주님의 피를 너가 모욕하는구나. 나는 너하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종으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거절하는 것이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분별함이 있어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한 자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동기나 사랑의 방식이나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내 방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형식의 사랑,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방식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따라서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만큼 주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며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말았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가슴을 치고 찢는 회개도 있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핍박을 면하고자 피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